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6살 난 딸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딸이 돌잔치 할 때 제가 가서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요. 그 후로 그 딸이 저만 보면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좋아라 하고 반색을 합니다. 늘 볼 때마다 마치 무슨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반색을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러한 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볼 때마다 일부러 가까이 가서 얼굴 한번 더 보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이름 불러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반색하면 주님께서 참 행복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색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뭘 엄청난 것을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지금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난주에 보았던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8절에 이렇게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9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듣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믿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그 명령대로 다 행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듣고 믿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 40년을 지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그동안 4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가 떠나가 버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일을 담당해야 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다급하고 궁핍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모세는 떠나가고 이스라엘을 이끌 일이 여호수아에게 오롯이 지금 넘겨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급하고 궁핍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궁핍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더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여호수아를 붙들고 그를 이끄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이로써 듣고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당신을 가리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구름으로 가리시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
당신을 나타내시고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여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굳이 당신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위하여 사흘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옷을 빨아 그들의 겉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삶의 성결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경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 죄인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시고 또 임하시는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셔서 사람들이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사흘 동안 몸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과정을 준비하시며 그들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일본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같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하지만 일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어보다는 영어가 좀 익숙하니까 국제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의 별명이 F킬러였습니다. 왜 F킬러냐면 F 학점만 계속 받으니까 F만 잡는다고 F킬러가 됐습니다. 공부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꼴찌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니? 그러면 나에게 굴복해라. 도대체 굴복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어떻게 굴복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너를
그 학교에 학생의 모습으로 지금 심어두었단다. 네가 공부해야 한 이유는 너를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으로 열심을 다해라. 그것이 나에게 굴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그때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어를 모르지만 꼴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두신 이유가 있을 테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내가 열심히 학생의 신분을 다해야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학교를 다녀오면 3시간은 반드시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재를 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영어글로만 적혀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3시간을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3시간을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심심해서 교재를 이렇게 보는데 모르는 영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전을 옆에 놓고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단어야? 이건 무슨 뜻이지? 그리고 하나 찾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한글로 적고 또 하나 찾아서 그 밑에 한글로 적고 그렇게 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앉아가지고 또 사전을 찾고 적고 사전을 찾고 적고 그렇게 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눈에 그 교재가 보이기 시작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졸업할 때에는 6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에는 그리고 대학을 갈 때에는 그가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꼴찌가 1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꼴찌가 1등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목사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시며 당신을 나타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뭔가 조금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 아담의 후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거룩한 소원은 있지만 애쓰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탄식하는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영적 수준의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한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그와 같은 백성이 되도록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해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의 소욕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현상,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떨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두려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결국 평생을 하나님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교제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멸망의 자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막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그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 너와 내 사이가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 있는 것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 하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번거로운 절차도 없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 또한 죽으심을 시인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성전된 우리가 성령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내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영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딸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집사님의 딸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돌잔치에 가서 마음을 다해 앞으로 살아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한 통로로 쓰인 제가 뭐라고 저 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딸을 보면서 그에 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사모함,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사람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주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주를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이 찬양의 가사 같은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으로 끝날 인생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멸망으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하여 주시고 죄 없게 하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사시는 우리가 성전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록 나의 지금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넉넉히 지금을 이기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